5장 3절에서 12절 말씀. 다 암송을 하고 계시죠? 이 정도는 암송을 해야 되겠죠? 암송하는 방법 가르쳐 드려요. 앞자만 따면 됩니다. 심애온의, 그죠? 그 다음에 긍마화의, 이렇게 하면 암송이 쉽게 되죠. 자, 3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테루마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9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팔복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에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무엇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임할 위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두 집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아벨레이 찌온,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 아벨레이 찌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장차 나타날 이스라엘의 위로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위로는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위로는 이스라엘의 구속이 완성이 되고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온순하고 유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의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에 순종하는 의인이 바로 아나빔, 겸손한 자라고 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다가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한 자, 깨어진 자, 겸손케 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아나빔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해봅시다. 아나빔. 네, 우리가 아나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아나빔, 짓밟히고 깨어지고 겸손케 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땅은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 땅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홀리랜드, 거룩한 땅인 이스라엘 땅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곧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왜 땅이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땅에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땅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땅이 중요한가?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간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영과 육을 함께 가진 존재죠. 영과 육을 함께 가진 존재로서 영원히 땅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영원히 땅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 거할 자격이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거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의를 행하는 의인들입니다. 의를 행하는 의인들이 바로 땅에 거할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악인들은 땅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땅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땅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자들로서 땅에 거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악인들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순간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시편 37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틀러가 영원히 통치할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스탈린도 사라졌습니다. 모택동도 사라졌습니다. 김일성, 김정일도 어느 순간 자취도 없이 사라졌죠. 김정은도 지금 자기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악인들도 지금 자기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땅의 기초를 무너뜨림으로써 자기들의 무덤을 파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잠깐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악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초조하거나 안달이하거나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은 의인을 위해 예비된 처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의인들,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메시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메시아 시대가 되면 예수와를 믿고 토라대로 행하는 의인들, 겸손한 자들이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는 천국, 곧 메시아 왕국입니다. 바룩 하셈. 자, 그렇다면 예수와를 믿는 우리 이방인 신자들, 예수와를 믿는 우리 이방인 신자들은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가 이스라엘 땅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겠지만 우리 이방인 신자들이 이스라엘 땅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방인 신자들이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죠.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니까 예수를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저 천당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요? 99%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오케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니까. 우리는 이방인 신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당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아닐까요? 거의 99%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여론조사 한번 해볼까요? 여론조사로 모든 걸 결정하는 이상한 풍토가 좀 있는데, 그죠? 거의 99%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있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구원과 이방인들의 구원이 서로 다르단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이 구원이다. 근데 이방인들의 구원은 예수와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죽으면 저 천당에 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서로 다른 것이 됩니다. 그죠?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들의 구원이 서로 다르다는 것, 그렇게 돼버리죠. 유대인들은 예수와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고, 이방인들은 예수와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죽은 후에 저 천당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이중잣대를 가지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이중잣대를 가지신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유대인들에 대한 잣대와 이방인들에 대한 잣대가 여러분 서로 다르다는 것은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는
정통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그들이 참여하게 되고 나아가서 올라마바에 참여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했던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올라마바에까지 참여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우리 이방인 신자들은 왜 예수와를 믿고 제사함 받아서 저 천당에 가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믿게 된 것일까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이방인 신자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이렇게 갭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해온 정통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요. 메시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그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전 지구적인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고 나아가서 그들이 올라마바에까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방인 신자들은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물론 안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좀 천천히 오세요, 좀 늦게 오시면 안 될까요? 이제 아파트 당첨됐는데 그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기다리는 이유가 다릅니다. 빨리 오셔서 나를 저 천당으로 데려가 주세요, 저 천당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죠. 왜 이렇게 다르게 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기독교가 히브리 뿌리에서 잘려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뿌리에서 잘려져 나와서 헬라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결과 빚어진 비극입니다. 성경을 히브리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고 유대인들처럼 해석하지 않고 이제 독자적으로 해석하게 된 거예요. 독자적으로 해석하게 됐는데 이게 뭐예요? 헬레니즘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헬레니즘의 헬라적인 관점이 들어와서 유대인들과 상관없는 자기만의 해석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대체 신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체 신학이고 헬레니즘이고 이게 반유대적인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 원래 맥락을 오해하고 원래 메시지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위임하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누가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록했습니다. 그죠? 성경의 계시들을 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처음에 전파하도록 위임해 주신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토라의 말씀도 전파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도 전파되게 하셨는데, 이방의 신자들이 나중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다수가 되면서 유대인들을 증오하게 되고 유대인들을 몰아내게 되고, 그러면서 엉뚱한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완전히 상관없는 다른 종류의 신학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1세기 후반 그리고 2세기 3세기 이 시즌에 여러분 시작되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고착화됐어요. 고착화돼 가지고 이제는 이것이 정통으로 둔갑해 버렸어. 정통으로. 그래서 헬라적으로 왜곡된 메시지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종말론이 지금 만연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과 비혈통적 자손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가진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구원과 이방인 신자들의 구원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에게 진리인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진리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간절히 고대하는 소망은 똑같이 이방인 신자들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수천 년 동안 간절히 바라고 소망으로 삼아왔던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토라와 선지서에 예언된 소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토라를 제대로 해석할까요? 아니면 히브리어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더 잘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왜 지금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땅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었을까요?
저도 땅에 대해서 무관심했거든요. 여러분도 무관심했었죠. 부동산 가지신 분들 빼고는. 땅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됐어요. 이방인 크리스찬들 가운데 신실하다고 하는 크리스찬들도 땅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왜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물리적인 세상과 인간의 육체를 악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면서 오직 하늘에 있는 것,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이 헬라적인 관점에 따르면 이 땅은 더러운 것입니다. 이 땅은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땅과 연결된 우리의 육체도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적인 신학에 따르면, 헬라적인 이원론에 따르면 저 하늘에 있는 것, 영적인 것만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죠. 그죠?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이제 뭐예요? 땅에 있는 것들, 물리적인 것들, 하나님이 지으신 물리적인 세상과 우리의 육체를 이제 거부하고 무관심하게 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늘에 있는 것, 영적인 것만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는 헬레니즘에 속아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땅에 대해서, 현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회복될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토라는 땅과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이 땅은, 그리고 온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완전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땅과 피조세계가 부패하게 되었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온 땅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에덴 동산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고 회복된 인류가 다시 이 땅에서 회복된 에덴 동산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토부했던 상태로, 그죠? 이 땅과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실 것이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도 메시아에 의해서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회복될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이 땅을 다스리고 만국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의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무가치한 것, 쓸데없는 것, 그리고 저열하고 열등한 것으로 여기고 오직 저 하늘에 있는 것,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지금도 빨리 죽어서 저 천당에 갈 날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 제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죠. 그죠? 이 죄 많은 세상, 이 더럽고 부패한 세상 빨리 도망가고 싶거든요. 그죠? 그래서 현실 도피주의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된 에덴 동산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과 구속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얻게 될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우리는 저 천당으로 가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중잣대를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 즉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겸손한 의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어디를? 무슨 땅을?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땅이 뭐라고요? 메시아 왕국을.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셔서 전하셨던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겸손한 의인들, 아나빔, 겸손한 의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혈통과 상관없이 예수와를 믿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지금 참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을 우리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신약 성경이 정말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가를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3장 14절을 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마시아 그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자 보세요, 이방인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들이 예수와를 믿음으로, 혈통이 아닙니다. 예수와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집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집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지금 이스라엘 집에 남아있는 것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과 똑같이 우리는 이스라엘 집 안에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집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을 복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제가 20대 때 이 아브라함의 복을 정말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 막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약대도 많았지. 아브라함처럼 나도 부자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웬걸 나는 부자가 되기는 글른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대단한 기업에 취직해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목사의 길을 갈 텐데 목사는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토라가 열리면서, 히브리 관점이 열리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의 실체를 제가 알게 됐어요. 짜잔! 아브라함의 복의 비밀이 열린다. 그죠?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였습니까? 자,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복이 내 자손이, 그죠? 자손의 번성이잖아요. 일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이죠. 땅. 그죠? 보이는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보이는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그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자손의 번성은 이미 성취가 됐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온 땅에서 다 많아졌어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보이는 땅, 이스라엘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여기서 아브라함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죠.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못 받고 죽었어요. 사라가 죽을 때 헤브론 막벨라구를 그냥 그 조그만 걸 그냥 구입했을 뿐이에요. 무덤으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못 받고 죽었다고요. 그죠? 근데 기업으로 주셨는데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일까요? 아브라함 기업 못 받고 죽었는데. 그래서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진다?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진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신실한 자들이 다 부활해서 그때 아브라함이 이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3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도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요. 이 소망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현 세상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 단 한 평도 땅이 없지만은, 단 한 평도 땅이 없지만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 엄청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땅은 어떤 곳일까요? 왜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땅은 온 세상의 중심입니다. 온 세상의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이 특별히 온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죠? 온 세상의 중심에 누가 거할까요? 왕이 거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의 중앙에 왕이 거하시는 성소가 세워져요. 왕궁이 세워집니다. 그죠? 그 온 세상의 중심에 있는 땅을, 알짜배기 땅을, 가장 중요한 땅을 누가 차지할까요? 왕의 신부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왕의 신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왕의 신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께 충성하는 자들, 왕과 맺은 언약에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아나빔, 겸손한 자들이 여러분 이 온 세상의 중심인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3장 28절을 봅시다.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마시아 그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마시아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유업을 잇는다. 이 유업을 잇는다면 기업을 차지한다는 뜻이죠. 기업을 차지한다. 저는 과거 이 말씀을 몰랐다니까요. 유업을 잇는다 뭘까 이게? 뭘까?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할 때도 몰랐어요.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할 때도 몰랐다고. 유업이 뭐지? 기업이 뭐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고요. 왜? 헬라적인 신앙만 배웠으니까. 이원론적인 사고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 예수와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도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겁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너희는 다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그만에 무슨 말이에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구별은 있습니다. 그죠? 남자 여자 구별이 있잖아요. 유대인 이방인 구별은 있어요. 그러나 차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4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7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너희가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은 아들들에게 뭘 주세요? 유업을 주세요. 기업을 주세요. 그 기업이 뭐예요? 이스라엘 땅. 그죠? 하나님의 왕궁이 세워질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답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접붙임 받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미국의 흑인들이 들으면요 막 발짝부터 뛰고 날기 춤추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죠? 휘파람을 불면서 여러분은 뭐 그런가 반응이 별로 없어. 이미 알고 계셔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요 막 흥분되게 만들어야 돼. 너무너무 기쁨이 막 샘솟이 솟아나야 돼. 할렐루야. 정말 흥분될 만한 사실이에요. 발짝발짝 뛰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의 유업은 뭡니까? 우리의 나할라. 우리의 유업 기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 이스라엘 땅 메시아 왕국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3장 5절 6절. 에베소 3장 5절 6절. 자, 이 소중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한번 저를 만나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세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 진짜. 에베소 3장 5절 6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시아 그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와께서 오셔서 이것이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누구와 함께? 그죠? 누구와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그죠? 이스라엘과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무엇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상속 재산입니다. 상속받을 유업이에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고 한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언약적인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에 너희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걸 가르쳐 주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최고로 뛰어난 토라 학자였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토라의 정통했기 때문에. 그죠? 토라를 여러분 너무나 사도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관한 이방인들의 지위, 이방인들의 위치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저 이방인들이 어떤 자들일까에 대한 이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신분은 이방인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스라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당신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에서 지워야 될 말씀들이 많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와 상관없잖아. 이방인이니까. 그러면 지워야지. 그죠?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이 많아. 이게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동일한 구원, 동일한 구속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겸손한 자들은 모두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와께서 온유한 자 혹은 겸손한 자가 복되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겸손한 자들은 복되도다. 겸손한 자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 지금은 짓밟힌 것 같고, 지금은 낮은, 그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고, 지금은 그냥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지만은 주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여러분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 땅을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가난하십니까? 배가 고프십니까? 슬픔과 애통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고 지금 낮아진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면 진정으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행복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일어나서 춤을 춰야죠. 그죠? 일어나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죠?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반응이. 우리의 감정이 달라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온유한 자를 아나빔을 1세기의 시대적인 배경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로마의 압제와 학대에 시달리는 자들, 로마의 압제와 학대에 시달리면서 힘없는 자들, 짓밟힌 자들, 예속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학대에 시달리면서 힘없고 짓밟히고 그리고 예속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누구와 비교할 때?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면서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권세를 호가호위하는 사람들, 로마를 등에 업고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짓밟힌 자들, 그죠? 예속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지금은 비록 언약을 배반한 죄로 인해서 로마에게 예속되어서 짓밟히고 고통당한 채 힘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꿋꿋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겸손한 자들은 거룩한 땅, 곧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팔복의 말씀은 1차적으로 포로 생활의 압제와 이방 나라의 지배하에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1세기 당시에 로마에게 짓밟히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메시아 시대가 되면 뭐예요? 너희들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메시아 시대가 되면 디바인 리버설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너희 온유한 자들에게, 너희 겸손한 자들에게, 너희 짓밟힌 자들에게 너희들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방 나라들의 지배하에 힘없고 비천하게 된 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이제 대적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와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예언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볼까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있죠. 예수와를 잉태한 후에 누가복음 1장 52절, 마리아의 예언적인 노래입니다. 예언적인 찬송이죠. 누가복음 1장 52절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죠? 여기까지만. 권세 있는 자, 이때 당시 권세 있는 자 누굴까요? 로마와 그 협력자들입니다. 로마와 그 협력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 누굽니까? 이들이 아나빔이에요. 비천한 자, 언약에 대한 신실함으로 짓밟힌 자들,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운명의 역전입니다. 그죠? 로마와 그 협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리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비천한 자들을 높이실 것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메시아 시대입니다. 메시아 시대에는 운명의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천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에 관한 예수와의 이 팔복 말씀, 비천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에 관한 예수와의 팔복 말씀은 당시 열심당 운동의 철학과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열심당 운동의 철학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열심당원들은 반란과 무장투쟁 그리고 테러 행위로 로마를 몰아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반란을 일으키고 무장투쟁을 하고 그 다음에 테러 행위를 통해서 로마를 몰아낼 수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열심당원들은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로마에게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무기를 들고 예속을 던져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열심당의 가르침이었어요. 로마에게 압제를 당하는 자들에게 무기를 들고 예속을 던져버려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와는 압제당하고 비천한 자들에게 너희가 복이 있느니, 그죠? 예수와는 압제당하고 비천한 자들에게 테러 행위나 무장 봉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메시아 시대에 나타날 디바인 리버설, 신적인 대반전에 의해서 너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열심당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열심당은 뭐예요? 반란을 일으키고, 그죠?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로마에 맞서 싸우고, 그리고 요인들, 로마에게 협력하는 자들을 몰래 암살하고, 이런 테러 행위를 통해서 로마의 예속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들이 메시아 왕국을 앞당기거나 혹은 건설할 수 있다고 믿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시대가 오면이에요. 그죠? 지금 너희가 짓밟혔느냐? 지금 너희가 고통당하고 있느냐? 지금 너희가 압제를 당하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진짜 복된 자들이다. 너희가 정말 행복한 자들이다.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그 말이죠. 그 의미가 숨어 있어요. 메시아 시대가 임하게 되면 메시아 시대에 나타날 디바인 리버설, 신적인 대반전에 의해서 너희가 바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메시아 왕국을 통치하게 될 것이고 로마의 압제, 로마의 빌붙어 가지고 권세와 권력을 누리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킬 것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메시아 시대에 대한 소망,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후에 이제 예수께서는 체포당하는 순간에도 어떤 제자들이 칼을 뺐죠. 그죠? 칼로 저항하려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예수와는 열심당 운동과 근본적으로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히브리적인 신앙은 종교의 이름으로 불법과 테러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히브리적인 신앙, 성경적인 신앙은 종교의 이름으로 불법과 테러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극악무도한 종북 주사파 세력과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건국전쟁 다 보셨죠? 지금도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종북 주사파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죠. 종북 주사파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어요. 어떤 면에서 지금 이 나라의 많은 영역들이 종북 주사파 세력에게 점령당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국회가 그렇고 언론과 학교, 방송, 심지어 사법부까지 상당 부분 종북 주사파 세력에게 찬탈당하고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아니, 왜 조국이를 법정 구속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하는 겁니까? 당연히 법정 구속을 해야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는 거예요. 징역 2년을 때렸잖아요. 법정 구속이 당연하죠. 우리 윤 대통령의 장모 되신 분, 말도 안 되는 죄로 인해서 1년을 선고받았어요. 1년 선고받고 바로 법정 구속 당했어요.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법이?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정치 판사들이 법원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태죠. 이들은 철저한 거짓과 불법으로 무장해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공산 전체주의 이념으로 무장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회 권력, 행정 권력, 사법 권력, 언론 및 방송 권력 등등 모든 차원의 권력을 장악하기만 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의 체제를 바꾸고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아주 분명하죠. 이승만, 박정희에 의해서 구축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북한이나 중국과 유사한 공산 사회주의 혹은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자기들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상의 노예. 계속 배금이나 받아먹는, 그죠? 계속 무슨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 기본금융, 태어날 때 기본소득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국가에게 의존하고 국가에서 주는 배금이나 받아먹고 살아가는 거지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국민들을 사실상의 노예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자유시민들은 종북 주사파들의 음모와 준동에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모를 반드시 막아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자유로운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엄격하게 실행되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장하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유로워야 돼. 자유로운 사회여야 되고 자유로운 나라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라를 완전히 여러분 파괴하려고 하는 반국가 세력들이에요. 반국가 세력들이 지금 곳곳에 포진하고 있어가지고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친북, 친중, 인민민주주의 같은 사회를 만들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이제는 전대협이 아니라 한 총련 세력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죠. 한 총련은 전대협보다 더 극악무도한 종북 주사파 세력이에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음모를 막아내지 못하면 북한과 중국을 추종하는 소수 주사파 권력자들의 압제 아래 전 국민이 사실상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는 잔인하게 탄압받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전국에서 제일 먼저 공무원 5천여 명을 동원해서 일요일날 교회로 다 파송을 해서 교회 예배를 통제하고 모이지 못하게 했던 최초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전국에서. 부끄럽게도
당시 경기도 도지사였던 이재명이었습니다. 교회를 제일 먼저 탄압하는 일에 선두에 섰던 사람이 이재명. 기독교는 잔인하게 탄압받을 것입니다. 만약 이재명 같은 인간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다,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언론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등 모든 차원의 자유가 심대하게 짓밟힐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일어나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거짓과 불법을 동원하고 테러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열심당원식 투쟁에서는 안 됩니다. 신앙과 종교의 이름으로 거짓과 폭력과 불법을 자행했던 십자군식의 투쟁에서는 안 됩니다. 십자군식의 투쟁은 잘못된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방법으로는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거짓은 거짓을 몰아내지 못하고 사탄은 사탄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직 우리의 무기는 진리와 진실입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입니다. 사랑과 인내이고 용서와 관용입니다. 오직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지혜와 전략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만 저항하고 싸워야 됩니다. 아멘. 불법과 폭력과 살인과 그리고 테러 행위는 절대로 정당화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정당화가 될 수 없어요. 문재인 정권 때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모두 다 저 청와대에 쳐들어가자 그랬어요. 모두 다 저 청와대에 쳐들어가자. 청와대에 쳐들어가는 것, 그런 방법으로 싸우는 것, 이거는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그건 테러 행위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들은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국회가 지금 다수당이 여러분 다수의 폭정을 자행하고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마구마구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 본회의장을 쳐들어가 가지고 저 국회의원놈들 다 끌어내가지고 처형을 시키자. 이런 거는 프랑스 대혁명 때나 통했던 겁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군식 투쟁이에요. 그것은 불법이고 그것은 폭력이고 그것은 예수와께서 용납하지 않으셨던 열심당식 투쟁 방법. 성경적인 신앙은, 히브리적인 신앙은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폭력으로 원수를 갚고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것은 예수와께서 재림하심으로 행하실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아멘. 정의로운 폭력으로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악에 맞서 싸우되 이슬람의 지하드나 유대교의 열심당 그리고 기독교의 십자군 같은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있네요. 유대교는 열심당, 기독교는 십자군, 그리고 이슬람은 지하드.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러 행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것은 절대로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어요. 예수와께서는 그런 식으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이 칼은 뭐예요? 폭력을 말하는 겁니다. 불법 폭력과 테러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에 맞서 싸우고 악에 맞서 싸우고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에 맞서서 우리는 당당하게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합법적인 범죄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SNS에 글을 올리고 또 뭐 관공서 앞에 가서 우리가 항의 시위를 하고 1인 시위를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범주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싸우면서도 여전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동일한 비전으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가 되면 우리는 불법적인 세력들, 악의 세력에 맞서서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답사,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죠. 답사,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